이 코비드가 일어난 지가 벌써 몇 년 됐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질병들이 일어날 것을 미리 다 2000년 전에 예언해 주셨고 또 요한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제삼 가르쳐 주시고 그러니까 이 코비드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코비드를 통해서 주님의 또 숨겨놓은 뜻을 이루신다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간 낭비한 것이 아니고 과거 한 2년 남짓 이 코비드를 통해서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 일에 물리적으로 제가 갔던 일들을 하지 못하면서 또 그와 같이 우리 이 유튜브를 통해서 또 이제 다른 그 매체를 통해서 우리 선교지 사람들을 우리가 섬겨왔었는데요. 이것이 더욱 많은 열매를 맺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신기하죠? 네, 아주 신기해요. 네, 그런 가운데 제가 이 목회자 이 칼럼을 이제 쓰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선교지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제가 목회자 칼럼을 쓴 거예요. 그 칼럼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설교한 것을 요약을 해서 그것을 해외에 있는 우리 팀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것을 영어로 번역해서 이제 딱 나오면은 일주일 안에 그것이 영어로 번역이 돼요. 번역이 돼가지고 쫙 퍼뜨리면 거기에 있는 현지인들이 그 영어를 잡아다가 자기네 나라 언어로 또 바꾸고 그래가지고 또 쫙 퍼뜨리고 다시 말하면 이 예배를 우리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만방에 퍼져 있는 우리 팀들도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칼럼을 제가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칼럼을 쓸 때 설교를 하는 것만큼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항상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쓰기 때문에 토시 하나도 틀리면 안 되고 또 거기에 성경 구절도 마찬가지고 우리와 같이 예배를 드리는 팀들을 위해서 해외에 있는 타민족들을 위해서 칼럼을 제가 써오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2002년 한 해를 보내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이 칼럼을 하나의 책으로 만들기를 원하셔서 우리 문서팀들이 지금 이것을 지금 책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곧 2002년 한 해 동안의 칼럼을 이제 책으로 이제 나올 거예요. 괜찮겠죠? 예. 그럼 이 책으로 나오면은 이 책을 이제 각 언어로 다시 번역이 들어갈 거예요. 한국말로 탁 나오면은 우리 팀들이 다 있잖아요. 러시아 말로 그대로 번역이 되고 즉시로요. 일본 말로 즉시로 번역이 되고 한국어 가지고 중국어로 즉시 번역. 우리의 전문가들이 우리 아미 팀들이 그 전문가들이 다 있어요. 예. 감사하죠? 이 조그마한 교회가 선교 전문가들로 꽉 차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일본어, 영어, 러시아어, 또 무슨 어예요? 중국어예요. 네. 그러면 이제 영어로 번역이 딱 되는 것은 그 길로 한 30개 나라의 언어로 번역이 되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 선교에 동참하시라고. 어떻게 동참해요? 헌금 이야기는 저 안 해요. 그건 본인들이 알아서 하세요. 이 책을 만들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예. 그리고 이 모든 번역하는 분들, 우리 팀들이 모두 풀타임 번역하는 다른 분들이에요. 이분들의 생활비도 저희들이 항상 대줘야 되고. 왜냐하면 이분들이 딴 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딴 거 하지 않고 이 주님 일에만 집중하도록 뒤에서 다 생활비를 대줘야 돼요. 그거 여러분들 헌금 내는 헌금 속에서 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또 엑스트라로요. 요새는 우리 교인이 아닌 분들도
기도하다가 우리에게 물질을 보내는 분들이 있어요. 네. 어떤 분은 얼마 전에는 상당한 돈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다 우리가 선교지에 다 이제 이렇게 보내게 되어 있어요. 저는 한 푼도 내 포켓에 넣지 않아요. 믿어요? 네. 저는 만지지도 않아요. 네. 누가 얼마 냈는지도 몰라요, 저는요. 우리가 돈이 얼마 있는지도 저는 몰라요. 그런데 그냥 하는 거예요. 하면 주님이 다 이렇게 하세요. 제가 그런 데 신경 쓰면 말씀 전할 수 있어요? 안 돼요. 네. 그런 거 다 저는 잊어버려야 돼요. 네. 그리고 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만 집중해야지만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에 필요한 꼴을 먹일 수가 있잖아요. 네. 감사한 것은 우리 이스라엘에 우리 이사야 목사님이 그쪽에 방송을 하는데 거기에 제가 이제 영어로 강의하는 내용들을 이스라엘에서 방송을 띄워요. 예. 그랬더니 그쪽에는 영어 알아듣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분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방송을 듣고는 이제 편지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우리 이사야 목사님이 저에게 그 편지 내용들을 이렇게 붙여주세요. 보면은 요새 삼위일체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 토마스 황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분들은 특히 중동분들은 삼위일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슬람과의 관계, 유대교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삼위일체를 정돈했을 때, 그러니까 뒤에서 성령님이 여러분들 기도하게 만드실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이 모든 사역들이 많은 열매를 맺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특히 이 문서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우리 이 마리아 선교사님을 위해서 밤새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우리 지난주에 뭘 했죠? 지난주에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죠. 온전하라. 그러면서 이제 우리 결론이 뭐냐면 온전해질 수 없다죠. 그렇죠? 예. 온전해질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온전하라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길게 칼럼에다가 자세히 썼어요. 그러니까 이건 초신자들은 그 칼럼을 읽을 수가 없어요.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성이 있어야지만 그것을 이해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저는 쉽게 쓰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성령님이 그러지 않으세요. 어려워요? 여러분들 칼럼? 예? 안 어려워요? 우리 교인 중에는 어려우면 안 되죠. 자,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이어서 이 지난주 설교와 이어서 이제 우리가 아주 심각한 공부들을 좀 하려고 그래요.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심각하다는 표현이 별로 안 좋네요. 아주 exciting한, 이것도 좀 표현이 안 좋네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재미있는 이것도 아니에요. 네? 신비스러운 그것도 아니에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냥. 저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세요. 산상수훈에 대해서. 제가 산상수훈을 오래전에 강해를 했는데요. 그 차원과 좀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또 하게 될 거예요. 네. 조금 더 높은 차원에서요. 이 산상수훈에서 특히 중요한 산상수훈에 3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그 핵심되는 장이
5장이라 저는 보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이에요. 네. 이 마태복음 5장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해석하기가 엄청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 해석을 할 수 있는 수준이면은 상당한 영성을 가진 분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요, 이 5장의 결론이 뭐였죠? 쭉 설명하시다가 엄청난 어려운 말씀을 하시고는 결론에다가 너희들은 아버지와 같이 온전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5장의 내용들을 쭉 보면요, 완전히 온전할 수 없게끔 말씀하셔놓고는 온전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고 말했죠? 역설적 도구마다 그랬죠. 그렇죠? 네. 이제 왜 그래요? 예수님이 5장에서 하신 말씀이 핵심이 뭐냐면 팔복을 쫙 말씀하시고는 그 다음에 모세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모세 율법이 절대로 필요하단다, 1.1획도 없으면 안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키는 사람은 저 천국에서 높은 분이고,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또 그것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저 천국은 이 계층이 있는 사회 같아요. 예수님의 그 말씀만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그 모세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 하나도 없는 가운데 거기다가 상위 율법까지 또 던져주신 이야기 우리 지난 시간에 했어요. 그 상위 율법은 뭐 말도 못하죠. 그건 도저히 지킬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것까지 하시고는, 그리고는 이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팔복에서 쭉 말씀을 첫 번째, 두 번째 팔복에서 하시다가 7번째 가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8가지인데요. 7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 화평하는 자가 되는데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림을 받을 거다. 그런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본래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쓸 때는 휴이오스, 그래서 뭐예요? 대문자를 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딱 보면 뭐냐면 휴이오스, 오스 하면 단수예요. 이 헬라 말로는요. 그래서 예수님은 단수죠. 그러면서 캐피탈 레터 S예요. Son of God, Son of God, The Son of God. 이렇게 대문자 H에다가 단수 오스예요. 휴이오스. 단수거든요, 헬라말로. 근데 헬라말로 명사에 복수는 어떻게 쓰냐면 I를 붙여요. O-E, I. 그게 복수예요. 예. 그랬어요. 우리 예전에 아바에서 여러분들 내가 공부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을 라오스라 불렀죠. 기억나세요? 알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복수를 라오이 그래요. 라오이. 우리 이방 사람들은 뭐예요? 에트노스. 그게 단수예요. 에트네 하면 뭐예요? 복수예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이거 이제 우리 이 시스템을 잘 아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팔복에서의 7번째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랬는데, 그때 보면 뭐라 썼냐면 아들을 휴이오스가 아니고 휴이오이 그랬어요. 아이를 붙였어. 오에다가 아이. 복수예요. 그러니까 한국말로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거다 이렇게 해석해요.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이야기하는 기독교인들을, 예수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자, 근데 이 아들들이 되는데 지금 팔복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쭉 하다가 이런 사람이 된 후에 일곱 번째 가서 이런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그 타이틀은 상당히 높은 타이틀이에요. 높은 타이틀. 이 과정을 다 겪은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수준이 되는 사람들이. 이거 정리됐어요? 팔복에서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상위 그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 네 가지가 있죠. 뭐예요? 불가능한 거죠. 첫째, 살인, 간음, 또 뭐예요? 이혼, 그 다음에 뭐예요? 맹세. 이렇게 줬잖아요. 이 말씀을 쭉 상위 율법을 주시고는 예수님이 뭐냐면 이 10가지의 아주 또 어려운 그 명령을 하세요. 명령 10가지, 먼저 좀 있으면 우리 보겠지만요. 명령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 이렇게 이 명령되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또 이런 표현이에요. 이제 마태복음 5장 45절에. 그럼 다시 보래. 마태복음 5장 9절은 뭐예요? 팔복에서의 일곱 번째 아들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 상위 복음을 다, 상위 율법을 이야기하신 다음에, 그러면서 이것을 다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또 이렇게 아들들이라고 표현했어요. 똑같이 원어를 보면요. 근데 이제 이 성경에 보면요, 킹 제임스로 이렇게 내가 보면요, 킹 제임스가 원어에서 다르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한국말 킹 제임스 있죠? 한국말 킹 제임스 보면은 똑같이 원어하고 다르게 말을 해놨어요. 그렇게 혼돈스러운 게, 한국말 킹 제임스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표현해요. 여러분들 그런 성경집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국말 우리 한국말 그 개역 번역 있죠? 우리가 쓴, 거긴 정확하게 아들도 단수로 써놨어요. 근데 복수예요, 복수. 아들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희미하게 번역이 되어 있고 혼돈스럽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원어하고 다르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성경 번역을 잘못해놨어요. 그러니까 킹 제임스가 어떤 데는 번역을 잘해놓은 데도 있지만 또 문제가 있는 게 킹 제임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킹 제임스를 또 좋아하는 분들은 이 킹 제임스가 진짜고 나머지는 다 사탄이 만든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 성경이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 킹 제임스는 1611년에 성공의 사람들이 만든 거거든요. 성공회는 지금 완전히 종교 다원주의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사람이 만들어놓은 성경이요, 하나하나 보면 다 강점이 있고 약점이 다 들어있어요. 문제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체를 다 원어를 보면서 많은 성경들을 섭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이렇게 정돈해서 드리려면 성경을 제가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목사님들이나 또 이 학자들은 그래요. 그래서 저는 내 공부방에 보면 성경이 많아요. 그리고 여러 원어 책들 뭐냐면 이걸 다 섭렵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 머리가 하얀 머리가 까만 머리가 되어버렸어요. 자,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좀 있으면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요, 오늘 지금
제목이 뭐냐면 왜 우리에게 산상수훈을 예수님이 주셨냐 이게. 그것도요. 예?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때만 해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아직 제자들로 뽑지 않았을 때예요. 뽑지 않았을 때 무리들이 있는데 그 무리들 중에 예수님의 장래의 제자들도 같이 있는 그런 무리들에게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산상수훈을 주신 목적이 뭘까? 한번 우리가 정리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요. 요거 하나 우리 목적을 한번 잘 정리합시다. 제가 깨달은 거예요. 첫 번째는 이분이 장차 제자들을 세워서, 첫 번째 제자들을 세워서, 두 번째는 이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의 자녀지만 영적으로 보면 성숙 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가 우리 아바에서도 공부했어요. 6단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성숙하는 단계가 있어요. 6단계. 그러니까 다시 말해요. 산상수훈을 주신 목적이 제자들을 세워서 이분들을 훈련시켜서, 세 번째는 영적 6단계를 거치게 해서, 네 번째는 그 중에 어느 단계까지가 아니라 영적 아들 수준까지, 영적 아들 수준까지 이르게 해서, 그 다음에 영적 아들에서만 머물르면 안 돼요. 영적 아버지 수준까지 가져야 돼요. 예. 그렇게 영적 아버지 수준까지 갔을 때, 아버지라는 건 뭐, 아들은 자녀를 낳지 못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아버지가 되면 이제 자녀 낳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적 아버지가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이제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바울이 그랬어요. 얘들아, 너희들,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러는 게, 내가 너희들을 낳은 아버지란다. 그러면서 너희들 안에도 스승은 많은데, 선생들은 많은데 아버지는 아직 없단다. 가르치기만 하지만 아기를 낳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는 아버지란다. 너희들을 낳았단다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인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몇 절에 4장 15절. 그래서 이제 원어로 아버지를 파테르, 우리 공부했잖아요. 파테르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란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 제자들을 산상수훈을 가르치는 목적이 영적 아들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영적 아버지까지 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산상수훈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수준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로마 제국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제자들이. 그래서 부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때 너희들은 영적 아버지가 되어야지만 로마 제국을 위해서 소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소금이라는 건 이제 죽는 거예요. 녹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똑같은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제국을 위해서 이제 복음화를 하려면 소금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희생해야 되고 녹아나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되고 모든 이런 그런 의미에서 소금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아버지까지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는 소금이 되면 자동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에 주 소금이 되면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빛으로 환원된단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는 그때부터 로마 제국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복음이 퍼진 것처럼 빛이 된단다.
그래서 땅의 소금, 세상의 빛 그랬어요. 달라요. 표현이, 예수님 표현이. 예. 그러니까 이 땅에서 소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걸 배우는 목적도 저나 여러분들 아들 수준까지 간 다음에 최소한 아들까지 간 다음에 그 다음에는 아버지 수준까지 가주기 위해서 우리가 산상수훈을 공부하는 거예요. 산상수훈을. 예.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내가 이 소금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보다는 주님 생각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손해보기도 하고 내 시간, 나의 재능, 나의 모든 물질까지 다 죽는 근데 그냥 죽는 게 아니고 그게 빛으로 환원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가르치다죠. 예. 제가 이 말씀 가르치다와 가르치다를 가끔 제가 혼돈을 해가지고 오래전에 한 사람이 미국에 있는 제 친구 목사인데 나한테 내 설교를 들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황 목사님 제가 외람되지만 이메일을 저한테 보내왔어요. 외람되지만 이 표현을 조심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 내가 보니까 가르치다를 가끔가다 내가 섞어서 쓴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가끔 그래요.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내가 전하는 핵심이 뭐냐가 중요한 거지 그것까지 끄고 그런 거 가지고 또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미안하다. 내가 미국에 하도 오래 살아서 내가 이걸 잘 몰라서 그렇다 하니까 미안해. 내가 너한테 이 말을 해서 그러는 거예요. 내 학교 동기 동창인데 그래 목사가 된 친구 하나 있어요. 자, 내가 왜 이런 소리 하죠 갑자기? 예.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5장이 가장 중요한 장인데 5장의 결론이 뭐였어요? 불가능한 것 말한 거죠. 너희들 이렇게 해라. 역설적 도구말을 말씀하셨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우선요 이 팔복을 잠깐 보시면 여러분들 다 알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자세하게 안 해. 쭉 하다가 영적 어느 수준까지가 팔복을 이야기해요? 아들 수준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아들이 되라. 그러니까 영적 아들이 되려면은 이 팔복에 순서가 있어요. 그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서를 이렇게 섭렵해보다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영적으로 6단계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도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깨달은 것을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오래전에 여러분들에게 내가 나눴어요. 알다시피 첫 번째는 뭐냐면 영적 유아예요. 영적 유아. 네피오스라고 그러죠. 네피오스. 두 번째는 영적 어린아이. 파이디온, 헬라말로 파이디온, 다 우리 알지만 다시 봐요. 우리 혹시 웹으로 유튜브로 공부하는 분들 생각하면서 제가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춘기. 사춘기를 테크니온이라고 이렇게 헬라말로 테크니온. 예. 근데 신기한 게요. 이 보면은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그랬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나니 그런 말 나오죠.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자녀라 할 때 제가 원어를 딱 보니까 테크니온이라고 썼어요. 테크나라고 쓰는 복수를 테크니온은 단수고 테크나 하면 복수예요. 테크나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요한은 그때 영적 유아, 영적 어린아이 단계를 다 거친 다음에 사춘기라는 단어의 그 나라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근데 그거를 또 성경마다 번역을 이상하게 해놨어요. 특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킹 제임스 한글 번역에도 뭐로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그건 자녀예요. 그런데 어떤 번역은 조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아들들인데 보려는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번역해놨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테크나예요. 테크나. 그러니까 사춘기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네. 그건 그냥 참고로 그냥 알고만 계세요. 처음에 영적 유아, 영적 어린아이, 그 다음에 뭐예요? 사춘기. 사춘기를 원어를 뭐라고 그랬어요? 테크니온 그랬어요. 우리 다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년기가 네아니스코스. 우리 많이 알죠? 네아니스코스. 그리고는 아들기가 지금 요게 휴이오스예요. 휴이오스. 아들기. 그래서 오늘 보면요. 요 팔복에서 5장 9절에 요 아들이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5장 45절에 또 아들이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예. 자, 그리고는 이제 아버지가 되는 게 파테르요. 그것은 5장에는 안 나오는 이야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사회가 제가 볼 때는 피라미드 사회 같아요. 피라미드 사회. 예. 그러니까 아버지 수준에 되는 사람은 꼭대기에 아주 적고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렇게 영적 유아들이 많은 것.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오늘은 우리가요. 요 아들에 대해서 조금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지금 팔복에서의 아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 마음에 가난해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순서대로 온유해야 되고 의에 줄여야 되고 긍휼해야 되고 마음이 순수해야 되고 그러면서 화평했을 때에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되는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운 거예요. 그 수준까지 가려면요. 그런데요. 이 찬상수훈에서 특히 팔복에서 보면요. 첫 번째 그 마음이 가난하다 그러면서요. 그 다음에 약속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 것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kingdom is yours. 그러니까 현재형으로 됐어요. 당신 것이다. 현재형으로. 그리고는 온유한 자는 나머지 쭉 이야기는 뭐냐면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미래형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shall, will, shall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요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 것이라고 현재형으로 됐어요. Your kingdom is yours. is라고 해요. 그리고는 8번째 핍박을 받는 사람들 이야기를 하면서 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들은 kingdom is yours. 하나님 나라가 당신 것이다. 또 현재형으로 써놨어요. 중요한 개념이에요. 다시 말하면 첫 번째가 뭐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당신 것인데 당신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현재형이니까 계속하는, 현재형은 항상 계속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8번째, 핍박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미움받고 소외당하고 핍박받는 사람은 또 하나님 나라가 당신 것이야. 똑같이 The kingdom is yours.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 참, 요걸 내가 오늘 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간단하게. 네, 여러분들은 이 설명을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미 팔복의 정도의, 아직은 아들이 되려면 한참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제가 볼 때는 팔복의 사람들이 되려면 마음이 가난할 정도 되면은 제 생각은 영적
청년 정도는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섯 그 단계 있잖아요. 어느 정도 된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에게 뭘 보여주냐면 제일 먼저 약속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나라가 네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황 목사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 세상, 이 세상, 저 세상이죠? 그렇죠? 우리 그림으로 이렇게 했죠? 요절로. 예? 그러니까 요 마음이 가난하게 되는 이 사람은 벌써 저 세상, 이 세상, 저 세상을 희미하게나마 이제 보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희미하게나마. 그런데 우리 온전히 보질 못해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이 사랑장 13장 우리가 희미하게 보죠. 희미하게. 또는 부분적으로 보는 거예요. 또는 어린아이 수준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그 연습 계속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벌써 마음이 이렇게 가난하게 되면은 벌써 저 세상, 이 세상, 저 세상을 희미하게 본다는 거예요. 희미하게 볼 때는 이건 참새 시각에서는 벗어난 것 같아요. 어느 시각일까요? 새끼 독수리 시각이라고 저는 한번 말해보고 싶어요. 새끼 독수리. 예. 좀 나는 독수리인데 새끼. 좀 애기 독수리로 하면 좀 더 표현이 좋겠어요. 애기. 안 그러면 날긴 날지만 어린아이 독수리. 아직 사냥도 잘 못하고 하는. 예. 요 수준이 시각이 대부분의 우리 주변 분들 대개 이 수준들이죠. 그런데 팔복을 쫙 하다가 아들 수준까지 가면은 그 아들 다음에 이제 8번째에 하나님 나라가 yours 할 때 그때 하나님 나라는 시각이 훨씬 더 커진 아들 수준이 됐을 때는 저 세상, 이 세상, 저 세상을 보는 시각이 훨씬 구체화되어 있고 더 분명해지고 아직까지 부분적으로 보지만 아직까지 희미하게 보지만 첫 번째보다는 훨씬 더 분명하게 본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공부를 열심히 자꾸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어느 정도 100%는 다 보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본 다음에 이제 주님 나라에 가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는 사람은 특히 이 세상 7,000년을 구체적으로 보는 연습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 7,000년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연습 우리가 많이 했는데 이것을 보면 볼수록 이제 내가 더 핍박받게 돼 있고 더 상급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이 소금이 되고 하는 이러한 사람으로 이제 점점 빛까지 되는 사람으로 이제 변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볼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 세상, 이 세상, 저 세상을 열심히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특히 이 세상 7,000년 공부 우리 많이 했죠. 네? 그리고는 7,000년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 학생이구나, 창조목적학교 학생이구나, 나그네구나, 우리 순례자들이구나, 잠깐 왔다가 저 세상으로 가는 존재들이구나 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공부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영성이 점점 더 이제 커지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걸 느끼고 계시죠? 예. 이런 가운데 예수님이 오늘 무슨 말씀을 또 하시냐면 얘들아 내가
상위 율법을 줄 터인데 이 상위 율법에 대해서 너희들 말을 들었지? 그래서 그거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상위 율법을 이건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죠. 이건 뭐 굉장히 어려운 율법을 말씀하시고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냐면 무슨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수준까지 되라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5장 45절에 이제 이 제자들 보고요. 그러시면서 이 아들이 어느 이 수준이 되려면 너희들은 이렇게 한 10가지 정도의 덕목을 가져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0가지 덕목을 가질 정도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그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 실력으로는 안 돼요. 이건 굉장히 힘든 요건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10가지 요건들 우리 다 알고 있지만 간단하게 하나하나 보세요.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누가 너를 오른뺨을 탁 때리면 왼뺨도 쫙 갖다 대라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 요거 하나하나 우리 외웁시다. 예? 이 수준이 된 사람이 이 하나님의 아들 수준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이 수준이 되려면은 소위 생머리로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어떻게 했을 때 가능할까요? 저 세상, 이 세상, 저 세상을 볼 때 가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가능하다가 아니에요. 예. 나는 이 세상 나그네다. 나는 이 세상에서 소금이다. 라는 이것을 계속 내가 묵상하면서 내 삶에 대입할 때 누가 나를 오른밤 쫙 때리면 왼밤도 쫙 웃으면서 갖다 댈 수 있잖아요. 네? 내 가치관과 세계관과 이 사회관 이것이 변하지 않으면 오른밤 갖다 대는데 왼밤도 갖다 대는 이거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큰 그림을 본 사람은 그게 가능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해 두 번째는 뭐냐면 얘들아 누가 법으로 너희들에게 고소를 했는데 옷을 달라고 한다? 그러면 뭐까지 줘요? 외투까지 줘버려라. 예수님이 말씀해요. 왜? 웃옷이나 외투나 내가 큰 그림을 보는 사람은 그게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고소하고 그러면 안 돼요. 벌써 기독교인들 중에 고소하고 뭐 서로 이런 거는 왜 그럴까요? 이 큰 그림을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나를 핍박하고 내가 고소를 해야 되지만 안 하는 게 뭐냐?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아신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고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언젠가는 알아서 이 문제 해결하실 텐데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믿음이라는 게 막연한 믿음이 아니에요. 저 세상, 이 세상 저 세상을 보는 사람은 이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우편 배달 시스템을 이야기해요. 예전에는 그 예수님 당시에는 우편을 배달하려면 한 사람을 잡아다가 그냥 길거리 가는 사람 너 이거 가지고 오리를 가라. 그래요. 강제로 시킨대요. 그러면 오리를 가라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오리를 가라 그럴 때 아니 나 심리 갈게요. 요렇게 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누가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나한테 부탁을 하면 그냥 줘버려라 도와줘라 그런 게.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비슷한 말이에요. 누가 돈 좀 빌려달라 그러면 너 하지 말고 돌아서지 말아라는 거예요. 돈 빌려달라면 돈 주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돌아서지 말아라. 그러니까 반대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여섯 번째로는
원수를 사랑해라. 7번째는 너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줘라. 그런 거예요. 8번째는 너를 미워하는 자에게 잘해줘라. 그런 거예요. 9번째로는 너를 천대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10번째는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지금 몇 가지? 10가지. 그러면서 예수님과 이렇게 하는 자는 아버지의 아들이란다. 그런 거예요. 아들들 그랬어요. 복수로 써놨어요. 이렇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란다. 마태복음 5장 45절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려면 팔복에서는 팔복 순서대로 쫙 해서 거의 마지막 7번째 가서 화평케 하는 자는, 지금 이 10가지나 화평케 한다는 거는 거의 비슷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지금 예수님께서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을 되는데 이 10가지 쭉 말씀을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의 수준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수준이 되려면은 이 5장을 잘 소화해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내 실력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예. 왜? 이렇게 거의 온전 수준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아들들이 되라 그래 놓고는 그 다음 절에 뭐냐면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들도 온전해라. 이 말은 이 아들이 되는 것은 너희들 실력으로는 안 된다. 이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지만 이런 덕목을 가지는 인격자가 될 수 있단다. 저는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내 실력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네 실력으로는 안 되고 이런 사람들 내가 은혜를 베풀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은혜 베푸신 거에 대한 증거가 뭡니까? 그러면 내가 세상을 보는 시각의 변화를 가진 사람인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보는 가치관과 물질관과 세계관이 자기도 모르게 변화받은 사람이에요. 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황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변화받을 수 있습니까? 물질관, 가치관, 이 모든 세상 보는 관이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면은 되는 거예요. 저 세상, 이 세상, 저 세상, 이 시스템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 큰 그림을 아는데 이것이 새끼나 애기 독수리 시각에서 발전해가지고 큰 독수리 시각까지 가져줄 때 이것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시각의 문제, 시각. 근데 이 시각은 내 실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을 때, 내가 이런 시각을 가지게 되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누가 나의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갖다 주고, 누가 나를 고소해서 웃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까지 주고, 이런 모든 것, 누가 나에게 돈 좀 빌려달라면 그냥 빌려주고, 이런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고 봐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서 모두는 아니겠지만 몇 분이라도 이 수준까지 오셔서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너 괜찮구나, 내 아들 수준이구나 라고, 제가 죄송합니다, 몇 분이라고 그래서요, 내가 말을 바꿀게요. 모두 다 가요. 미안해요, 몇 분이라고 그래서. 가끔가다 제가 이렇게 또 여러분들 마음을 불편하게 할 때가 있어요. 아들이 되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아니에요. 뭐가 돼야 돼요? 아버지가 돼야 되는, 아버지. 아들은 그냥 아들이 결혼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낳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아들에서 더 올라가서 아버지 수준까지 됐을 때, 다시 말하면 이 신부가 돼서, 예수님의 신부가 돼서 영적 자녀들을 낳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까지 우리가 가져야 돼요. 이 바울도 내가 아버지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고린도 전서 4장 15절에 이 스승은, 예수님이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스승은 숫자가 1만 명 정도 되는데, 10,000명 정도, 굉장히 많다니까. 스승은 입 열고 가르치는 사람은 많은데, 아버지까지는 가지 못한 사람들이 많지 않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랬어요. 1만 명의 스승들은 가졌더라도요, 아비는 많지 않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들을 낳느리라. 그런 게. 낳느니라. 그러니까 이분이 아기를 낳고는 고린도 교인들을 이제 영적 유아로 만든 다음에 아버지의 일은 뭐예요? 또 키워야 되는 거예요. 영적 유아에서 영적 어린아이로 올리고 사춘기로 올려주고, 계속해서 이 청년 수준까지 해서 나중에 아들을 만들어서 이 장가가도록, 그래서 자녀들을 많이 낳도록 해주게 하는 것이 아버지 역할이라.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들 로마 제국을 복음화 시키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불러서 이런 산상수훈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앞으로 로마 제국을 복음화하는데 이 아버지 수준까지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엄청난 5장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최소한 발전해가지고 아들 수준까지 먼저 올라와라. 그 다음에 아들에서 머무르지 말고 너희들은 아버지 수준까지 갔을 때 너희들은 이 땅의 소금이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처럼 너희들도 소금이 되고, 왜 이거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모든 게 편하게 하세요. 누가 내 돈 뺏어가도 허허 웃게 되고, 누가 나를 핍박을 해도 허허 웃게 되고, 모든 것이 이게 내 실력으로는 안 되도록 주님이 내 마음을 크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되어라. 그런데 산상수훈에서는 그 원칙만 말씀하셨지, 이런 사람들이 되는데 한참 걸렸어요, 제자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원칙을 지금 배우는 거예요. 이 원칙을 우리가 알고 나면은 우리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읽을 수가 있어요. 저분은 어느 수준이구나. 저분은 어느 수준이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있는 그대로 내가 안아주는 거예요. 왜 이러냐 잔소리해야 그건 그다 소용없어요. 자라나야 돼. 그래서 자라나도록 도와주는 일을 제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교 스타일로, 강의 스타일로 여러분들에게 매주마다 말씀하시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나이 한 40살 먹은 젊은 청년도 아니라 젊은 목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이런 말을 해도 그는 입장난 하는 거예요. 왜? 인생을 아직 덜 살았어요. 인생은 오래 살아야 돼. 60도 제가 볼 때는 아직 어린아이 같아. 제가 60을 겪어보니까. 70? 약간 철드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이렇게 보면서요, 아직 한참 가야 되겠구나 하는 걸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지 못하고, 잘났다고 자기가 똑똑한 체 하는 사람들 가끔 있죠? 그것도 그대로 놔둬야 돼. 언젠가는 그걸 깨달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인생을 좀 살게 만들어 놓고, 이제 지금부터 너 가르쳐 줘라 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질문이, 왜 산상수훈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느냐? 준비도 안 된 사람들에게? 그러면 이분들은 이 산상수훈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다 잊어버렸지만 언젠가는 이것을 다시 이분들이 조금이라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지만, 특히 이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신약시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들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조금씩 공부하려고 그래요. 하고 싶어요? 네. 그렇게 주님이 이끄실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곳에 계신 예수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 이분들을 로마 제국 복음화를 위해서 준비시키는 과정 속에서 준비도 되지 않은 이분들에게 산상수훈을 주셨습니다. 엄청 어려운 가르침임에 틀림없습니다. 예수님 그동안에 과거 2000년 동안 교회 시대에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분들을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훈련시키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시간에 같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시오니, 주여 앞으로 저희들이 이 산상수훈을 하나하나 섭렵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아들 수준은 말할 거 없고 아버지 수준까지 갈 수 있는 그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실력으로는 안 됨을 고백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야만 이것이 가능함을 고백하면서, 예수님 저희들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저희들이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쳐 주심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던져주셨는데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섭렵했습니다. 주여, 앞으로 계속 섭렵할 준비를 하고 있사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그 깊은 뜻을 깨달아 주님 앞에 우리가 귀히 사용받는 영적 아들과 영적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복된 자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은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잘 소화하고 따라서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